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3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마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넉넉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따라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다 주어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완전히 주어졌느냐? 바로 예수님에게만 완전히 주어졌어요. 왜 예수님에게만 주어졌느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깨달아 알고 믿으라고 예수님에게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내면은 잘 깨달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또 요한의 세례 후에 뭘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그 말씀과 성령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간단해요. 그래가지고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조차도 안 해요.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런다고 해서 받는 겁니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은혜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건데 그냥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못 주는 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다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자기도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그렇게 하시냐고.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도 똑같이 주시고 비도 똑같이 내려주시고 다 하시면서 왜 그거는 불공평해 하시냐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게 욥기서의 욥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응?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가 와서 뭐라고 조소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아니 내가 관리하는 건데 내 고난에 들어있는 건데 아니 사늘로 둘러가지고 손을 못 대게 했으니까 그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한번 그거를 다 뺏어 보세요. 그럼 아마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이 타락한 천사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아담, 하와 왜 육체의 사람으로 지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 보면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먼저 육체의 사람을 지으신 거잖아요. 근데 타락한 천사, 이 타락한 천사가 아담 하와를 타락시키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막히는 줄 알고 아담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시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 노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그 마음의 계획이 악하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시고 다 물로 심판하시기를 뜻을 정해주셨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게 뭐예요? 구약에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럼 오늘날 신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뭐냐?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니 왜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또 부활하셔서도 제자들에게 3번씩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성령을 받기 전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성령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때는 나가서 생명을 전하라. 그러니까는 오순절날 성령 받기 위해서 사도들과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바로 믿고 기도한 그 120명은 받은 거예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영이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나니까는 하나님의 뜻에 성령이 또 그러고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어서 제일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고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예수님을 핍박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사울을 돌 던져 죽일 때에 그 옷을 맡았던 그 사울, 그리고 또 다메섹에 왜 내려갔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러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해서 보게 하라고. 그러니까는 그 아나니아가 내려가서 뭐라고 기도해줘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그가 누구요? 사울에게, 예, 형제 사울아. 이제 아나니아도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였는데? 왼수였죠. 자기를 핍박하는 왼수였죠. 그렇죠. 예수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도 핍박하는 그 원수였잖아. 그죠? 근데 이제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 받았죠. 받았으니까 그냥 20절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참남하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아니 본인이 증거하고 있어. 그러던 사울이 자기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잔해가 뭐요? 예, 괴롭히던 자. 못 살게 굴고 죽이는 그런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사울이 힘을 더 얻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그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영의 본질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영과 육체가 다 죽음이 왔잖아요. 사망이. 그런데 육체는 또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또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뭐는 인식해요? 육체의 죽음은 인식을 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영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순간 죽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은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영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인식을 해, 못해? 못해요. 그 말은 해요. 그냥 그래요. 그쵸. 예를 들어 누가 죽었으면 뭐라 그래요? 영이 떠났다. 혼이 예. 떠났다. 아유, 저 사람 영이 떠났네. 저 사람 혼이 떠났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영혼이 떠났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면서도 인식을 못하는 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예수님, 영이신 성령님 맨날 부르짖잖아요. 그러면서도 영을 인식을 못한다는 건 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뭘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보내줬어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뭐예요? 영이에요, 영. 육의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전부 다 육의 것을 부르짖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지금은 부흥 강사들 그런 저희가 별로 없으니까 뭐 참 별로 그렇게 부흥 강사 부흥회도 안 하잖아요. 지금들은 그냥 너무 은혜가 그냥 시들어졌는지 어쩐지 하더니 그 옛날에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부흥 집회 엄청 많이 했고 뭐 하루에도 몇 군데서 했기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도 다닐 수가 있어요. 은혜 받으러. 근데 그때 그렇게 부흥 강사들이 부르짖은 게 뭐예요? 물론 성령 받아라 그런 말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다 육체가 복 받는 걸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도 맨 처음엔 모르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도 맨 처음엔 모르고 그렇게 말했어요. 뭐 저라고 별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왜? 나도 육체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도 어디에 속했어요? 영에 속했어요? 육체에 속했어요? 네,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육체 거 말해주면 잘 된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비우면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육체의 복보다도 먼저 영원히 잘 되면 육체의 삶도 잘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먼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육체가 영이 잘 되면 육체도 잘 된다. 이게요. 범사가 형통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자, 왜 성령을 주셨느냐? 이거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이거 꼭 아주 그냥 여러분들 그냥 생각 속에서 떠나지도 않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하고 12절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래서 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네, 성령으로 영의 꼴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영의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영.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도 들어가고 예수님도 들어가고 말씀도 들어가고 성령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영의 거는. 그리고 사실 이 영의 거 열리면요 육의 것도 열려서 보여요. 육의 삶이
죄의 삶이라는 게 그냥 보여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뜻이 있다는 얘기요. 그게 뭐냐?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은혜로 주신 것을 네.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로 줬는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이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고 성령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절 건너뛰어 14절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긴 믿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성령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이 주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지도 않아요. 여기 아예 받지도 아니하나니 받을 생각도 물론 사람도 안 하지만 하나님도 주시지도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들에게는 저희에게는 저희가 누구예요? 육체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육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해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뭐라고요? 네, 성령 달라고 그냥 근데 사실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은요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주실까요? 바로 안 줘요. 왜 바로 안 줄까요? 이 바로 주는 건요 위험해요. 자, 쉽게 얘기해서 갓난 아기한테 이제 막 엉금엉금 기고 뭐 아장아장 걷는다고 칩시다까지 거 뭐 그러나 아기한테 양날 면도날 같은 거를 줍니까 안 줍니까? 왜 안 줘요? 주면은 갖자마자 손해를 봐. 그래 안 그래요? 자, 우리나라 그런 흔한 일이 엄청 많아요. 사실 그 사람들도요 그냥 사실 뭐 가난하기처럼 예수 잠깐 믿을 때 받은 사람이 아니고 자 옛날에 은사자들 뭐 1, 2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다 몇십 년씩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를 왜 줬습니까?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데에 예수님을 믿는 데에 유익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근데 어떻게 그들이 사용했습니까? 많은 은사들이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데 권세를 남용하는데 이런 데만 사용했잖아요. 글쎄 제가
그 현신의 권사님한테 직접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 현신의 권사님이 하늘나라 갔대요. 근데 그분이 은사 집회를 참 많이 했잖아요. 저도 옛날에 우리 누님이 아파서 거기 은사 집회에도 우리 누님 데리고 다녔었어요. 용산하고 뭐 대구인가 대전인가 하여튼 거기도 가고 그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단 하늘나라 갔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저 계시길에 반갑게 맞이해 줄 줄 알고. 왜? 은사 집회를 많이 해줬잖아요. 그 많은 병자들도 낫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현실에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대. 그래서 그분이 깨나고 나서 그 용산에 있는 기도원 몇천억짜리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산 기도원 이런 거 다 자기 그 본교회 충영교회에 다 기부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용산 그 은사 집회 하던 그 지하실에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다. 그런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많은 은사자들이 하나님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고 주었는데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 명예 권세. 오늘 교회 목사님들도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자비랑은 못할지언정 부를 축적하고 권세를 축적하고 명예를 축적하고 누리면서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어요? 주면은 더 타락할 건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다 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급들이 다. 근데 한 영혼을 산으로 다니면서 얻으면 어떻게 해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또 그러고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용서하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비량으로 한 거를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살았으면 불의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비량으로 복음 전한 거 그걸 용서하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은혜를 받아야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 가는 건데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천국에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예수인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예수 믿으니까는 내가 성령 받았어. 예수 믿는 거 성령을 받아야 믿지. 물론 성령을 받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의 감동만 받아도 믿어요. 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 예수 믿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못 쫓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쫓아가는 거예요. 좀 전에 사울 얘기했잖아요. 사울이었을 적에는 예수님을 쫓아가기는커녕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핍박에 죽이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 일은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사울 적에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생활이요 전부가 다 예수 죽이는 생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생활 다 그래요. 여러분들 삶의 주의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흉보는 거 흔해요? 안 흔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뭘 분별을 하고 예수를 믿어야죠. 그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반대로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핍박을 받으면서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처럼 자기가 핍박받고 당장 죽음에 처해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인가 거기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제가 그 고난 당한 것만 물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만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그리고 이거 외에도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9절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어?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예수를 핍박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표를 하고 앞장을 서서 옷을 맞고 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내려갔던 그것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절대 그들에게 해를 주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천국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만을 전에다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 받아야 안 받아? 받았는데 12명쯤 되더라 그랬잖아요. 바로 자기 영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사울의 영이 살았잖아요.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돼요. 에베소 교회도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베드로가 아직 성령 못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 후에는 따라오리라가 뭐예요? 이제 이 지금 이 말씀 하시고 진짜 몇 개월 후에는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따라갔어, 안 따라갔어? 따라갔잖아요. 결국 마지막에는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그저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그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건요. 거진 그 뜻을 예수님이 예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한복음이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21장 끝이에요.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자기 육체의 삶대로 살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요. 예. 늙어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그 말이요. 이때는 언제냐? 바로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 얘기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대로 베드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남이 누구요? 남이. 여기서 남은 사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육신이 원치 않는 곳을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사실 좀 전에도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 육체가 받고 싶을까요? 네? 그런 고난 받고 싶은 육체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 고난 받게 하신 거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을 받고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고난 받고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고난을 받고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이기게 했느냐? 그런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기쁨이 있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37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지금 마음으로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마음으로는 따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길을 베드로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육신의 길은 알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육신의 길은 알아. 그렇지만 영의 길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그때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버릴까요? 못 버릴까요? 말로는 버리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버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도 없습니까? 그 귀한 목숨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잠시 후에 죽을지도 모르는 목숨이라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따릅니까? 바로 그 시한부적인 목숨 때문에 못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들짐승 같은 이런 짐승은요 자기 배만 부르면은 더 이상 먹이 같은 거 축적하지 않아. 물론 습성이 있는 그 축적하는 습성이 있는 뭐 다람쥐나 뭐 이런 짐승들은 여우나 뭐 이런 짐승들은 축적을 하죠. 그렇지만 배부르면 그거 찾으러 먹으러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인간은요 배가 불러서 배가 그냥 터질 만큼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다 축적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응? 자기 그 귀한 목숨 죽는 줄도 모르고 축적하려고 힘쓰고 애쓰다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사람이. 얼마나 인간들이 미련한지 몰라요.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바로 그런 축적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게끔 다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 비유 하나를 성경의 말씀으로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지날 때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광야에 물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를 내려줘서 그 만나를 거둬왔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넉넉히 주셔요.
만약에 더 이상 걷어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냄새가 나고 세균이 끼고 그래. 우리도요. 사실 먹고 남은 거 쌓아둔 것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고 세균이 끼고 그러는 거예요. 세균이 뭡니까? 어? 죄성이 나온다 그 말이 죄성. 어? 많이 쌓아두면 많이 쌓아둘수록 죄성이 더 많이 나와요. 사람이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데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다고 그랬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저주까지 하면서 진짜 베드로가 부인을 했어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전혀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를 목숨까지 버리면서 따르겠다고 하는 건 믿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믿는다고 못 믿는다고. 예수님은 못 믿는다고 그랬어. 근데 진짜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진짜 못 믿었어요.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 부인했어? 부인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요한복음 21장을 말씀드렸지만 그 15절부터 저 17절까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왜 3번씩이나 물어봤겠어요? 한 번에 그 대답이 맞았다 그러면 2번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칭찬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2번 다시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잖아요. 왜 안 물어봤어? 맞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한 거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 아무리 내가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대답이 왜 틀렸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다고들 말해요. 서로가.
근데 정말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랑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버리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했죠. 친구나 형제나 같은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아내를 위해서 바칠 수 있다면, 버릴 수 있다면, 아내가 잘못한 걸 지적할까요? 반대로 남편을 그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했다면 남편의 잘못을 지적할까요? 안 하죠. 더군다나 그런 건 떠나서 그런 잘못을 아예 하지를 않죠. 그래 안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한테 가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남편을 놔두고 어떻게 다른 남자한테 가겠습니까? 안 갈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요, 사랑이 없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뭔지도 사람들은요, 어둠에 속해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요, 육신의 본능에 의한 정욕 때문에 사랑하는 것 같으지 진짜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게 해결되면은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인가 보면은 성령의 은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거를 왜 줘요? 바로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요, 이것도 은사장이잖아요. 그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예, 유익하게 하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 믿음에 우리에게 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우리는 모든 걸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모르는데 믿음이 나옵니까? 아는 데서 나오는 거지. 성령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 통달하셨다고, 다 아신다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래서 근데 이 성령을 은사를 왜 줬다고 그랬어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 욕심만 채우라고 이런 은사를 줬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지혜의 말씀을 받던, 지식의 말씀을 받던, 믿음의 은사를 받던,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던, 또 예언의 은사를 받던, 신유의 은사를 받던, 받은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 것을 허비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야. 오늘날 근데 우리가 봐온 많은 은사자들 보면 자기의 욕심을 축적하는데 사용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은사자들이 핍박도 많이 받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비둡니까?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잖아요. 어? 그래서 그들도 사실은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걸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제대로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영원한 영생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른 말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여기서 맞추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까지도 똑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그 세 번째 또 물어보니까 그때 가서야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근심하면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누가 안다는 얘기요? 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이 나올 걸 또 알고 물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베드로에게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아무리 근심을 하더라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요? 내가가 나오잖아요. 내가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영혼을 살려.
내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거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음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저도 그런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절대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만 찾으시고 그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알게 믿게 행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중나이다. 아멘.